안녕하십니까. 네. 마태복음의 두 번째 시간. 네,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오가 어떻게 전해주고 있는지, 또 루카랑은 조금 다른데,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통해서 마태오가 뭘 전해주고 싶은지, 그리고 맨 마지막엔, 마태오의 어떤 전체적인 드러난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그 특징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서 이 오늘의 강의를 좀 마감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기도 하고요.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신 주님, 이 시간 당신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당신의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저희들의 믿음이 한층 더 커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배워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아까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배워야 될 내용들은 총 세 부분에 걸쳐서 좀 배우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구약의 인물과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안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아주 독특한 이름이 하나가 나와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 임마누엘에 대한 걸 보고 마지막에 이제 마테오의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배경과 또 대표적인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강의를 좀 마감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저번 시간에 분명히 복음 선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복음 선포는 유다인들한테만 복음이 선포됐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유다인들과 이방인들 이 두 분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인들은 유다인들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이 있고 이방인은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유다인은 어떤 삶의 방식들? 뭐 유일신이라든지 또 구약 성경이라든지 어떤 예언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이방인들은 그것이 아니라 조금은 다신교 또 절기의 신들이라든지 또 이분법적인 세계관 안에서 또 서로의 다른 삶의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제 마테오 복음은 유다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다인들만 이게 쓴 게 아니에요. 대상으로 유다인들과 이방인이 섞여 있긴 했지만 주로 대상이 그러니까 유다인들이었습니다. 유다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다 보니까 유다적 요소가 많이 드러나 있다라고 제가 전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예, 좀 설명드렸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예언 말씀에 대한 성취, 또 율법의 새로운 해석, 또 족보, 이분이 예수님이 곧 다윗의 후손이시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 그다음 심판을 강조했다라고 이 유다적 요소들이 잔뜩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안에서 구약과 신약, 새로운 계약인데 이제 그 새로운 계약의 중심에 누가 있다? 예수님이 있으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그렇다면 유다인들에게 구약의 인물들이 있거든요. 제가 보시면은 여기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제가 담아놓은 건 아브라함, 또 모세, 또 여호수아, 또 그 다음에 다윗, 또 그 다음에 엘리야, 또 그 다음에 이사야, 여러 다 담아놨거든요. 그 중에서 또 사무엘을 담아놨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이 구약의 유다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인물이 누구일까요? 누구라고 생각드세요? 엘리야? 아니면 사무엘? 네.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아시겠죠?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모세가 왜 중요할까라는 거예요. 모세는 바로 계약의 중개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이 서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중간다리 역할을 했던 게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는 다른 예언자들과는 다르게 주님의 얼굴을 마주 보면서 사귀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어요, 인간이.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다른 예언자들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예언자로서의 대접을 유다인들에게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또 뭐예요? 즉
모세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주 너의 하느님께서 너희 동족 가운데 나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예언자냐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일러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나타나서 이제 율법의 모든 가르침을 제대로 전달해 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유다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들 치유해 주잖아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정말 율법 해석에 새로운 가르침을 전해 주었던 분이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안식일 날 뭐예요? 병자들을 치유해요. 안식일 날 거룩하게 지내서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가르침은 주어졌지만 율법에 대한 율법에 반하는 행동들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가르침으로 봤을 때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 같은데 행동을 보니까 율법을 자꾸 지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과연 이 사람이 진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인들에게는 이러한 어떤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꿈꿨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유다인들은 이 이후에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꿈꾸면서 그들이 무언가 애타게 바랬던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제 새 계약과 새 영이에요. 자, 예레미야서 31장 32절부터 33절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 나는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과 새 계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과 새 계약을 맺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의 성취예요. 그리고 그 새 계약이 맺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주고 또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즉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이제 새 계약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한테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하나, 또 에제키엘서에서 보면 즉 너희 마음에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통해서 이제 너희 몸에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될 거라는 거예요. 새 영이에요, 새 영.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즉, 새 계약의 중개자이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즉, 에제키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새 영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세례자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같을까요?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영을 주기 때문에요. 영. 그래서 세례자 요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즉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라고 세례자 요한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뭐예요? 물로써 세례를 주지만 또 마태복음에서도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뭘로 줘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뒤에 오실 분은 누구예요? 즉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결국 예수님은 즉 구약에 나와 있는 새 계약의 중개자이면서 새 영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구약의 성취자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마태복음은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예요? 전 시간에 잠깐 봤던 것처럼 예언 말씀에 대한 성취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자꾸 그 예언의 말씀들을 자꾸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 근데 이 성취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막 예수님이 왕이 돼갖고 막 야야 이렇게 하시나요?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정반대, 오히려 속죄 제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구약의 말씀들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즉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이사야서 54장 4절의 말씀인 것이죠. 그는 우리의 병고를 떠맡고 또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져 일이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 속죄 제물에 대한 방식으로 이 예언의 말씀들을 성취하셨다라고 마태복음은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 봅시다. 유다인들은 누가 중요했다고요? 모세가 중요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모세와 모세가 일어났던 일들이 누구한테도 일어났다고 생각하겠어요? 예수님 안에서도 일어났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을 보면 당연히 모세가 겪었던 그 모습이 고스란히 예수님에게서도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 첫 번째가 헤로데 대왕입니다. 헤로데 대왕은 모세의 시절 때 파라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즉 이 파라오가 히브리인들 그 당시 때 그 유다인들이죠. 그 당시 때 히브리인들이 너무나도 민족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두려움에 떨어서 그들을 2살 이하의 아이들을 그러니까 그 히브리인들에게 아들은 강에다 던져버리고 딸은 모두 살려두어라라고 하는 파라오의 명령이 있습니다. 예, 이 악한 명령이라고 하는데 이 명령이 고스란히 누구에게서 즉 예수님의 삶 안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게 누굴 통해서? 헤로데 대왕의 칙령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동방박사 이야기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예, 동방박사가 이 별을 보고서 예수님을 따라 경배하기 위해서 와요. 그러다가 중간에 길을 잃어서 헤로데 대왕과 만납니다. 그리고 헤로데 대왕은 그들에게 이 태어나실 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고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떠납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그 베들레헴 안에 있었던 그 아이들 중에 자기를 위협할 수, 왕위를 위협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그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싹 다 죽이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보시면 헤로데는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크게 화를 내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내서 박사들에게서 정확히 시간을 알아낸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온 일대에 사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싹 다 죽입니다. 이것이 탈출기에 있었던 히브리인들의 아들들이죠. 아들들이 죽는 그 모습을 연상시키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즉 모세의 삶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누구한테서 일어났다? 예수님에게서 일어났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와 비슷해요? 모세와 비슷한 거예요. 또 하나 모세의 사건. 즉 모세의 사건이 마찬가지로 이제 파라오가 모세를 알던 파라오가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미디안에 있던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나 내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제 헤로데가 어떻게 해요? 헤로데 대왕이 예수님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헤로데가 죽으니까 이제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이것은 즉 예수님의 가족들과 아주 잘 매칭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뭐냐면 마태복음 2장 13절의 내용들을 보면 즉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해서 즉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다. 주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리 된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 예언서를 통해서 드러난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은 바로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이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이집트에서부터 건너왔잖아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통해서? 파스카를 통해서. 그래서 즉 마태복음은 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 파스카를 연상시키게 만들면서 이 구약의 파스카가 누굴 통해서 완성되었다? 또 성취되었다라고 얘기하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약의 파스카 사건이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들레헴에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 나자렛이라는 곳에서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나자렛이라고 하는 것은 나지르인이라고 하는데 즉 봉헌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판단기 13장 5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즉 하나님께 봉헌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즉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은 뭐겠어요? 구약에 있었던 그 약속들,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성취하실 분이라는 것으로서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마태복음은. 자, 그렇다면 구약의 말씀만 전달한다면 누구에 대한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마테오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테오 공동체 안에는 유다인들이 중심이긴 했지만 누구도 들어와 있었냐면 이방인도 함께 섞여서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약속만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즉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옵니다. 그게 바로 동방박사들의 방문에 대한 이야기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동방에서 진짜 실제로 막 왔어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나 명확한 의도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구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온 세상의 구세주를 어떤 사람들이, 즉 하늘을 보던 사람들이 즉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온 세상의 구원자로 이렇게 만인들에게 선포되는 이야기가 바로 동방박사의 방문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시면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들이 있어요. 유황이 있고 모략이 있고 황금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잘 보면 유향은 제사 때 쓰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룩함을 좀 나타내거든요. 그다음에 황금은 뭐예요? 임금에게 바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이에요. 그럼 모략은 뭘까요? 모략은 즉 사람이 죽을 때 시체에다 바르는 것이거든요. 그걸 뜻합니다. 이걸 종합하다 보면 이것에 대한 어떤 해석들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이걸 좀 종합하다 보면 유황을 아까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러다 보니까 즉 하느님, 즉 신적인 권위. 황금은 뭐예요? 세상적 권위. 그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모든 걸 다 갖고 계셨지만 누구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 즉 몰약, 인간의 모습으로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자 이 이야기를 써내려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유황, 황금, 뭐 모략 이걸 그냥 단순히 드리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의미가 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테오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 전해줍니다. 임마누엘의 하느님이에요. 자, 아까 제가 초반부에 예수님의 이야기는 두 군데서밖에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마테오에서 나오고 하나는 루카에서 나옵니다. 마르코하고 요한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탄생 예고에 대한 것이 없어요. 오히려 두 복음서가 갖고 있는데 이 두 복음서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중점이 좀 다릅니다. 마테오는 요셉 성유를 중심으로 해서 이 탄생 예고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있고요. 루카는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탄생 예고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요셉은 왜 요셉 중심으로 돌아갔을까요? 요셉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루카는 왜 마리아를 중심으로 했을까요? 루카는 여러분들 삼손 아세요? 삼손? 네, 삼손. 그래, 요즘 막 골리앗 막 때려 하고 이 골리앗이 아니죠? 예? 그 삼손 머리카락 들고 막 해서 했던 그 삼손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삼손이 나즈레인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봉헌된 사람, 이 소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판관기 13장 2절부터 7절의 이 이야기를 조금 따와서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써내려간 게 바로 루카입니다. 루카는 약간 소명 중심이에요. 자, 그러면 마테오를 먼저 볼까요? 마테오는 다윗의 후손이 예수님이다라는 걸 통해서 알려주고 싶어서 요셉 중심으로 탄생 예고를 씁니다. 그러면서 하나 이야기를 던져놔요. 뭐냐면 보아라, 동정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끝나면 모르는데 마테오는 이것을 아주 친절하게 해석까지 해줍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이게 첫 부분에 딱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마테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나오냐? 맨 마지막 절에도 나타납니다. 즉,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누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테오 복음은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분, 또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이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테오 복음에서는 자꾸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가셔요. 제자들이 먼저 가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뒤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해 주고 싶어서 마테오복음은 이러한 임마누엘에 대한 이야기를 써 내려갔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루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루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루카에게도 마찬가지로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니 그 이름을 누구라고 해요? 예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마테오복음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루카는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는 뭘까요? 즉 예수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소명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어떤 소명을 갖고 태어나신 거다. 즉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실 분,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실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라는 거를 전달해주고 싶어서 루카는 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의 소명을 나타내 주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각각의 복음서들은 그들이 뭐 할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었고 그 안에서 어떤 자신들의 신학적 메시지들을 분명히 담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이 두 이야기가 틀려요? 어떤 게 진짜예요? 어떤 게 진짜라고 얘기하면 저도 몰라요. 어떤 게 진짜인 건지. 그러나 그 사건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전 모르겠으나 적어도 뭐가 있다? 즉 복음사가들의 의도는 갖고 있었다. 뭘 전달해주기 위한 의도가 명확히 있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게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그거를 우리가 뭐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복음서 안에 있는 복음서 저자들의 메시지를 알아보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각 복음서에는 이런 신학적 의도가 있었다라는 걸 제가 설명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그 복음서들의 신학적 의도들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테오복음의 어떤 특징들을 우리가 보시게 될 텐데요. 마테오복음의 특징은 총 5개의 설교로 이루어졌다는 게 아주 큰 특징입니다. 상상설교를 시작으로 해서 파견설교, 또 비유설교, 교회설교, 심판설교 등 이 5개의 설교가 중심이 되고 있는 게 마테오복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마테오복음은 자꾸 뭐예요? 가르침이 자꾸 강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그 가르침 안에서 우리는 그 가르침을 잘 배워야 돼요. 근데 이러한 가르침을 왜 중점을 해놨느냐? 이것을 이따가 제가 마테오의 그 시대 상황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좀 설명드리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설교가 총 몇 개예요? 5개입니다. 5개. 5개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벌써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 여태까지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뭐가 떠오르요? 모세오경이 떠오르죠. 맞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는 것을 신학적 의도로 설명해 주고 싶어서 이 모세오경은 유다인들에게 뭐죠? 율법이에요. 율법. 그죠? 그래서 마테오복음은 모세오경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냄으로써 율법을 새롭게 해설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율법의 새로운 해설들을 5개의 설교들을 통해서 잘 담아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볼 텐데 상상설교가 그 내용을 아주 잘 담아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면 말씀 전에 항상 예수님의 행적들이 드러납니다. 행적이 있고 그 행적 안에서 말씀들이 있고 또 행적이 있고 또 그 안에서 또 즉 말씀들이 있고 이런 거 안에서 행적과 말씀이 아주 잘 교차되면서 전체적인 구성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마테오 복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가르침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마테오는 왜 분명히 마르코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메시아의 비밀이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마테오는 메시아의 비밀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왜 그렇게 가르침을 중요했을까예요. 자, 제가 이 배경들도 설명드릴 텐데 예루살렘 성전은 총 2번 무너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 기원 후 70년경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고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무너져 있는 상태로 되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왜 무너졌냐는 거예요. 그죠? 유다인들은 그런 생각 안 하게 바뀌었어요? 분명히 예루살렘은 하느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성전이고 거룩한 성전인데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가져갈 거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왜? 다윗 후손에게 이 다윗에게 했던 그 계약은 절대로 파괴되지 않고 영원히 내가 지속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왜 멸망했을까요? 유다인들 어디서 찾았겠어요? 당연히 율법에서 찾았습니다. 그들이 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율법 중심의 공동체로 탈바꿈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중심에 누가 있겠어요? 율법 연구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랍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랍비는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스승. 그러다 보니까 이 랍비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 때 그 이스라엘 상황인 것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들은 랍비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랍비들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테오 복음에서는 자꾸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또 사람들에게 스승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이거 스승이 누굴까요? 랍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들은 이제 스승이라는 것을 자꾸 들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그들이 스승이 아니에요. 누가 스승이에요? 그렇죠. 즉 너희의 스승님은 한 분뿐이에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테오 복음에서는 이 율법, 마테오도 율법을 중요시했지만 그 율법의 가르침은 누굴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시 해석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5개의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율법을 새롭게 해설해 주고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마테오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메시아의 비밀에 대한 것에 아직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 잘 못 알아듣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테오는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을까요? 그렇죠. 바로 마테오에서는 명확하게 즉 그들은 빵에 누룩이 아니라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는 말씀인 줄 알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테오에서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닮아가야 할 사람들인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뭐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깨달은 즉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제대로 공부를 했다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교, 유다인, 즉 마테오 공동체는 즉 율법을 중요시하긴 하지만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즉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재해석된 율법이 중요했던 거예요. 거기 안에 예수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 안에서 율법을 새롭게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또 하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를 심판하셨다고 생각하겠어요? 예루살렘을 심판하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테오 복음에서는 뭘 강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렇죠. 심판이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마테오에서는 자꾸 심판 설교라든지 뭐 심판의 비유 말씀이라든지 뭐 종말론적인 말씀들이 자꾸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심판을 하려면 야, 너 이리로 가고 저 절로 가고 이렇게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심판을 받는 사람이 전 뭐 때문에 심판받습니까? 라고 항변하지 않겠습니까? 심판을 해 나가야 될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그 기준이 뭐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그 기준인 거예요. 결국 마테오 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강조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될 방법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즉 혼인 잔치에 대한 비유 이야기 하나 있거든요. 혼인잔치에 왜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혼인잔치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막 혼인 예복 안 입었다 쫓아내는 거 있잖아요. 그 혼인잔치의 비유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서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쫓아내거든요. 그러니까 혼인 예복을 다 들어오라 해놓고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쫓아낸단 말이에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쫓겨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심판에 대한 것이 강조되어 있는 것이 바로 마테오 복음입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이런 설교들을 통해서 이 5가지의 설교들을 깔략깔략하게 좀 볼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한 율법 해석들이 어떻게 바뀌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본다면 첫 번째는
구약의 인물과 예수님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모세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는 왜? 뭐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하느님, 이스라엘 백성 하느님을 중개자 역할을 했던 게 누구예요? 모세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하느님과 뭐 했던 사람이야? 즉, 보면서 하느님과 대화를 나눴던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테오 복음에서는 유다인들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이다 보니 모세와 예수님을 자꾸 연결시키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게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로 드러났다고 말씀드린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어렸을 때 그 부르심 받기 전에 있었던 그 일들이 예수님의 삶 안에서 어린 시절 안에서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마테오 복음을 전달하려고 했던 건 뭐다? 구약의 파스카를 누가 완성시켰다? 예수님이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자,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어린 시절, 거기 안에서 어떤 이름이 등장되었다? 임마누엘이 등장되었다. 임마누엘은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뭐 하시다?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자들도 항상 함께 했다. 뭐 제자들이 앞에 갔다, 뒤에 갔다가 아니라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어디를 가신다라는 것을 강조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함께 계셨고 제자들과 또 함께 계셨으며 앞으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실 주님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과 언제까지 함께 할까요? 바로 세상 끝날까지,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거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또 이야기입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만 잘 지킨다면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있다?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희망들을 담고 싶었던 게 마테오 복음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마테오의 어떤 신학적 배경과 특징을 설명드리면서 설교와 심판에 대한 것들을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삶으로서 나아가야 될 길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한 가르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죠? 율법을 재해석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 율법에 대한 가르침이 보다 다음 시간에 좀 더 배우겠지만 마테오복음 7장 12절의 말씀, 즉 상상설교에서 나온 말씀인데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한 가르침을 명확하게 전달해 준 분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마테오복음에서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그들이 알고 있었던 구약이라는 것을 다시 재해석함으로써 예수님 중심의 신앙 공동체로 완전히 탈바꿈시키는 것이 바로 마테오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했고 예수님이 구원의 성취자였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 이것이 마테오가 강조했던 그 길일 텐데요. 그 강조점은 다음 시간에 이 5개의 설교들을 조금씩 보고 해설하면서 제대로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마테오의 신학적 메시지를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들어서 감사드리고 집에 가셔서 혹시 시간이 좀 되신다면 상상설교 5장, 6장, 7장이 있거든요. 그거 정도 하나 정도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 좀 예습하신다라는 생각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떠실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마치겠고요. 마친 기도로 영광성 바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빠이빠이. 사랑합니다.